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쪽 화면을 좀 해주세요. 네, 좀 더 가까이 와도 되겠네. 잘 보이세요? 네, 예. 네. 이거 앞으로 미루라는 얘기죠? 네, 불가능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이렇습니다. 창조하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집사람이랑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요 창세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창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환이랑 태양이랑,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 있잖아요. 저 태양이랑 둘 중에 어떤 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신은 어떤 걸 포기하겠어?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라 한일을 포기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길래 이 사람 되게 공의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태양 뭐 그까짓 거 없어지고 다 굶어 죽어도 내 아들은 포기 못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귀하냐, 어떤 무기가 더 귀하냐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환희를 구하는 거예요. 태양 따위 다시 만들면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맥락은 거예요. 너를 정말로 누구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창세기에 접하는 그 강야에서 고생하던 또 유리 방황하면서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낮은 존재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도 아니고 너의 자존감을 회복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거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의 포커스예요. 그럼 그걸 잘 알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근데 어디까지 참으시나 봤더니 내용이 나오죠. 인간은 그 창조를 갖다 방해하죠. 타락하고 하나님 그걸 또 정화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 우리 노아의 홍수라고 일컬어진 홍수 사건 이후에도 바벨 성을 쌓으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무산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세계의 만물, 천지의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조상들과 사셨구나를 발견하는 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된 앞으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속해 있는 누구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해 있는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를 깨닫게 되면 창세기를 제대로 독법을 읽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창세기에서 3분에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랑 하죠? 사람이랑. 좋습니다. 결혼은 아무랑이랑 하는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이 막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좋은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뭐 이 사람 태생이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는 게 결혼이죠. 일단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랑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혼 생활은 서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내용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선택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참 뛰어나다.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닌 머리가 좋고 뭐 뛰어나고 여러 민족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 별볼일 없고 쓸데없는 인간들인데 그 아무나를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냥 결혼만 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 다음부터 그걸 어때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하나는 또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으로 펼쳐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제사장의 역할 그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출애굽기 뒤편에서 성막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제 쫙 흘러나왔어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성막이랑 제사장이 중요한데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이 잘 나오면 뒷판에는 뭐가 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중요한데 성막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제사장이 중요한데 그럼 제사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게 레위기 내용이란 거예요. 근데 그런 거기에 연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레위기에서 첫 장에 뭐라고 해요? 회막을 중심으로 너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회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제사장 역할이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사실은 사명을 제대로 받는 건 이제 레위기에서 진짜 사명을 받죠. 그래서 5가지 그 번제 그다음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7개 그리고 자 임재 기억 제가 이제 거룩을 위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임재 기억법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갖다 계속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 절기와 이제 이 나머지 시스템들을 갖다 보여주시는 게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쉽게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디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건데 자 이게 뭐냐면요 뉴 올리언즈 잠깐만요 뉴 올리언즈 하드락 호텔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뉴 올리언즈 하드락 호텔이에요. 이게 뉴 올리언즈 하드락 호텔이라는 호텔의 조감도인데 괜찮으세요? 멋있습니까? 별로신가요? 잘 안 보이나요? 아무튼 멋있죠? 이렇게 이제 조감도를 멋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사가 잘 되면 이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아 이렇게 멋있는 호텔을 지을 거야 해가지고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박살이 났죠? 자, 설계를 잘 했는데 설계대로 시공을 못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여지는 자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출정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대로 만드신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그러니까 조감도죠. 이런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 설계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네 거고 약속은 성취가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00% 성취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말을 안 들어먹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뒤에는 자, 완벽한 계획을 누가 또 망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쳐지는데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실패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뭘 걸어요? 약간 딴지를 거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그림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뭔가 방해물로 작용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내신다는 거.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제대로 좀 또 좋은 독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안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앞에 그림처럼 뭐가 있다? 제대로 된 조감도가 있고 이것을 갖다 그대로 성취해만 내기만 하면 제대로 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텐데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끝까지 수행하시고 완성해 가신다. 약속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런 내용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뭘 또 생각해 봐야 되냐. 오늘 아침에 이제 해드린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새벽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할게요. 들으셨던 분들. 이 어떤 노부부가 이제 평생 부부싸움을 2번밖에 안 했대요. 혹시 부부싸움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셋이면 이상하신 분이면. 부부싸움을 평생 2번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부부싸움을 2번밖에 안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혼 때 2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신혼 때 금술이 너무 좋으시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얘기해 주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젊을 때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둘이 신혼여행을 같이 떠난 거죠. 떠나는데 뭐 아부다비 같은 데 갔나 봐요. 사막으로 가는데 이제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 있었어요. 둘이서 각자 낙타를 타고 막 가다가 갑자기 낙타가 모래바람에 뭐 흔들렸는지 막 발광을 하더니 할아버지를 갖다 그 모래 구덩이에다 쳐박아 버렸어요.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 같다 봤더니 할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탁 일어났고 옷을 툭툭툭 털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니 낙타를 어루만지면서 한 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한쪽 가다가 중간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중간쯤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또 낙타가 또 난리를 쳐갖고 할아버지가 또 모래에 팍 쳐박혔어요. 또 막 걱정 할머니가 너무 걱정했고 탁 쳐다봤는데 할아버지가 툭툭툭 털더니 되게 젠틀하게 탁 괜찮다고 할머니 안전시킨 다음에 낙타를 어루만지면서 2번 그랬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호텔에 다 왔어요. 도착해갖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입구에서 또 낙타가 난리 친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오기도 했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그 젠틀함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일어나겠지 하고 할머니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 낙타를 빵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놀래갖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냐. 그것도 신혼 첫날 어떻게 그렇게 죽여갖고는 그런 식으로 하냐. 막 뭐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곰곰이 잘 듣고 있다가 쓱 웃으면서 한 번 그랬어요. 이제 할머니가 더 화가 난 거예요. 뭐 지금 한 분이 무슨 소리야? 왜 그러냐고 막 또 이제 한 30분 동안 막 뭐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묵묵히 다 듣고 되게 젠틀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했을까요? 2번. 평생 부부싸움을 2번밖에 안 했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옛날에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원망해요. 첫 번째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고기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만 참고 한 번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줬고 만나랑 메추라기 보내줘서 뭐 하나님 거기 그 구절이 내용 있죠. 아주 그냥 그 고기 냄새가 질려가지고 네 코에 차갑고 더 이상 고기 먹고 싶지 않아 하고 할 때까지 먹여주겠어 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 2번까지 이렇게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 참으시는 그 용도를 찾는 거죠. 오늘 새벽에 본 14장의 내용. 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갔더니 12명 정탐꾼 보내죠. 그리고 40일 만에 갈 수 있는 여정. 남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곳을 제대로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뭐라고 합니까? 막 10명이 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걔네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된다. 다 죽게 생겼다. 그 땅엔 네피림이 살아. 그 대거인 족속 다 최영만 같은 애들만 사는 거예요. 아, 우리 가면 다 죽어. 겁을 잔뜩 먹고 갔어. 그 백성들이 막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막 죽게 생겨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냥 우리 사람 중에 그 지도자 하나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저기는 약속의 땅이다. 저기는 약속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던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랑 아론 다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그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너무 대노하셔서 뭐라냐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이전보다 더 강한 민족을 세워줄 테니까 우리 다 없애버리고 너가 민족 다시 만들어갖고 들어가자 가나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죠. 백성.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보시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현상과 실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래요. 실상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실상, 그러니까 현상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보이세요? 이게 뭐죠? 맨 처음에 있는 거? 피라미드랑 뭐 스핑크스랑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대공사가 일어나가지고 도시 3개를 갖다가 되게 멋있게 지어요. 근데 그 도시 3개 짓는데 누가 그 동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돼가지고 볏짚 넣어가지고 벽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힘겹게 노력해가지고 이 지금 도시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성이에요. 되게 멋있고 아름다운 성이에요. 근데 보기에도 사치스럽고 온갖 향락이 있고 거기에는 얘기했는데 하는 거죠. 후추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막 이런 향신료들이 막 넘쳐나는 굉장히 보기에 사치스러운 동네인데 그 동네의 실상은 뭐냐 봤더니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갖다 거부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두드러 맞고 안목의 땅이 되어버린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도 결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곳은 죽음의 땅이에요. 이미 애국하는 땅이에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은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미련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광야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현상을 바라보고 무슨 짓을 합니까? 저게 아름답고 저게 좋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말까 재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 죽여버리는 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 그러니까 이 맥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시록 보시잖아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래요. 저 애굽은 되게 아름답고 현란한 성이에요. 보기에는 아랫부분 같아요. 건축물이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온갖 향락이 있는 곳인데 사실은 그곳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 한번 돌아가자 할 때는 하나님 달래주셨어요. 한 번, 2번 참으셨어요.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몇 번째까지 온 거예요? 3번째까지 건든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이제 이런 일이 터져요. 그런데 민수기의 그 원래 이름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2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가 계수하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망했다, 애굽을 떠나서 굶었다, 애굽을 떠나서 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과의 그 여정 가운데서 동행해 주셨다는 사건을 갖다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조차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수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이랑 26장에 그 군대 갈 애들 있잖아요. 전쟁 나갈 애들을 갖다가 계수하는데 그 숫자가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가 정말로 그 광야에서 고생한 얘기고 끝나버릴 얘기이던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다 멸망한 이스라엘 얘기면 그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이 앞에 부분이랑 이 뒷부분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1장과 26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게 하세요. 여기도 60만 여기도 60만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보존해 내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두 가지. 광야에서 계수하신다. 광야에서 계수하신다. 광야에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존하시.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은 뭐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획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건데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흘러서 이제 다시 가나안 앞에 섰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땅인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33장의 내용이 땅을 다 가나안 백성들 다 나쁜 놈들 다 죽이고 백성들 다 멸한 다음에 땅 찢어먹는 얘기로 보이세요? 아니면 가기 전 얘기로 보이세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40년의 여정, 40년의 여정은 훈련이 아니에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냐면 유리방황하면서 목자 없이 한번 살아봐라. 버려버려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죠. 아, 이게 진짜 벌 받아가지고 제대로 정신 차리죠. 그래도 1세대가 정신 차리고 2세대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죠. 똑바로 하나님 명령 무조건 수행해야 된다 얘기해 주니까 2세대는 어떤 식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냐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 안 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을 지금 받았어요? 아니면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사랑 여러분 오늘 똑같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 여러분 그냥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연히 아 저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좀 문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거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거부해요. 철저히 거부하고 옛날 내가 취했던 내 방식, 내 생각, 왕년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까지 가는 여정은 내 힘으로 죽어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진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진해가는 거예요. 목표가 천국이라는 목표,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갖다 정해놓고 네 힘으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 해봐. 죽어라 해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말씀 열심히 읽고 너 혼자서 한번 헌금도 많이 하고
종교 생활 제대로 해갖고 뭐 저기 불교에서는 면복수도 7년씩 한다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예배 드릴 때 108번씩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삶을 갖다 네가 거룩하게 해보려고 최선 노력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전진해가는 여정이 내 중심에 내 생각, 내 그 경험 이렇게 앉혀놓고는 뭐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다 놓고 그게 오염되지 않게, 절대 오염되지 않게 레위인들이 거기를 둘러싸가지고 그걸 지키며 호위하면서 그 주변을 또 누구예요? 나머지 12지파가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받들면서 말씀 중심으로 전진해가는 게 민수기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은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보는 게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말씀도 20장씩 읽으세요. 헌금도 100만 원씩 하세요. 힘을 붙이게 일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중심에다 놓고 걸어가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반짝하는 거잖아요. 잠깐은 굉장히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잠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랑 친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 척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40년의 여정, 굉장히 긴 여정 동안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을 이제 믿음으로 봤잖아요. 아직 주시는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이 땅을 갖다 나눠 갖고 있어요. 제비 뽑아 갖고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수많은 이제 전쟁들이 치러지겠죠. 그런데 우선적인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천국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 앞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취할 방법은 뭐냐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실패했던 지금 시공이 아니라 원래 뭘로 돌아갑니까? 설계도로 돌아가서 1장 1절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하셨던 그 전진 체계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보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